이 새벽을 깨우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말씀 들으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만나러 나오시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다가올 때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마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삶을 따라가며 주님의 또 그 복음과 보혈의 능력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의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면하고 애굽에서 구출된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고 그날 저녁 함께 식사를 하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해방시킨 역사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톰 라이트의 마가복음 주석에는 이 유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기념은 매우 종교적인 행위였을 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억압을 당한 오랜 세월 동안에는 매우 정치적인 행위이기도 했다. 유월절은 겉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해방된 민족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절기였다. 유월절은 충성심을 지켜주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격려하는 축제였다. 이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신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이 만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신적인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준비하셨다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부분으로는 예수님께서 미리 사람을 만나시고 그 만찬의 장소를 준비했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식사에 많은 시간을 들이셨고 많은 의미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만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해방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유월절 만찬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는 제가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종교적인 기념일, 또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 억압을 당할 때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해방된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기념일로 유대인들에게 작동하였던 날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유월절 만찬의 의미는 달라지게 됩니다. 유월절 만찬 후 잡히셔서 예수께서 어린 양과 같이 찢겨 죽으심으로 그 가운데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는 새 출애굽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월절 만찬의 그 의미는 이제 출애굽시켰던 유대인들에게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해방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찢겨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그 능력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떡을 떼며 주님의 잔을 마실 때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음의 권세 가운데 해방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어둠과 두려움과 고통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시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그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벗어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음의 권세 가운데 해방된 영혼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능력이 오늘 이곳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만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만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찬의 준비가 다 끝나고 이제 최후의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만찬은 이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나와 함께 이 식탁에 있는 한 사람이 배신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식탁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의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그릇에 손 놓지 못하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릇에 손을 놓고 그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겠습니까? 이 장면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은 아마 가룟 유다에게로 가 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며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은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그렇게 의미가 있는 의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은 가룟 유다에게 잡혀 있지만 실제 가룟 유다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가룟 유다와 같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요한은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한 제자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벗은 몸에 홑 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그러한 일을 벌였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끝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도 제자들은 누가 큰지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그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가룟 유다에게만 잡혀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가룟 유다에게서 벗어나서 다시 만찬장으로 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만찬장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월절 만찬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은 이 만찬장을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자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르판 가룟 유다도 돌아오시기를 원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나오는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탄식의 본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21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가운데서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또한 죽음을 눈앞에 둔 스승을 두고 자리 싸움을 하고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도 세상 모르게 자는 제자들을 품는 그러한 자리셨을 것입니다. 입으로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3번을 부인하고 벗은 몸으로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제자들을 씻기고 먹이고 마시게 하는 자리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의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죄 가운데 오늘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늘도 그 죄악을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안아주는 사랑의 자리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만찬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기다리시며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나를 기억하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자유케 한 나를 기념하려,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씻은 내 사랑의 팔 가운데 너희가 안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그 주님의 만찬의 자리에서 나를 안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힘을 얻고 이 하루를 힘있게 나아가시는 그 모든 은혜가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예배 가운데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 가운데 해방시키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고집과 제약을 꺾고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아파하는 대한민국과 온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회복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새벽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